네. 우리가 이제 이 시편 139편은 삶의 모든 불안을 지우는 하나님의 지식이 사람에게 전달되는 우리의 모든 불안함, 초조함, 어떤 근심과 같은 것들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서 삭제시켜버리는 그런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다윗은요, 우리 그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 그 한번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지식,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지식, 이 너무 기이하다고 했는데, 기이하다고 하는 말은 원래 필리라고 하는 말인데,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지식을 전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지식이 다윗의 영과 마음 가운데 전달됐는데, 야, 이거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기이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높다라고 하는 말도 이제 사가부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인간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높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또 인간이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그런 기이하고 높은 지식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139편이에요. 예.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신비롭고 복된 지식을 하나님이 전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5절을 보니까요, 이게 어떻게 전달됐냐 하면, 5절을 보세요. 5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렇게 전달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롭고 좀 초자연적인 그런 은혜 가운데 이 지식은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그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장면이 다니엘서 10장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다니엘 10장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눈이 불꽃 같은 분이 그 많은 무리의 소리 같은 그런 음성을 가진 분이 환상 중에 나타나요. 근데 그분의 영광과 위엄이 얼마나 큰지,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니엘이 그냥 쓰러져가지고 깊이 잠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셔요. 그 일으켜 세우시는 장면부터는 한번 그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10장. 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 올려도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를 일으켰어요. 일으키면서 11절 한번 보세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러니까 뭐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나는 너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그는 하나님의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계시, 어떤 하나님의 지식을 전달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겐 이렇게 전달해 주실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까 우리 그 5절의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를 둘러싸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수해 주셨습니다. 안수해 주실 때 너무 기이하고 너무 높은 지식을 하나님이 나에게 전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여러분 139편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읽어보긴 보셨을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이런 높은 지식, 기이한 지식을 내가 전달받은 적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 일단 우리 1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자, 우리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 얘기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사소한 것, 앉고 일어섬, 나의 스치는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네, 오늘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가 떨어졌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살펴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예요.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스치는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우리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을까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나의 모든 길을. 우리 욥기에도 그런 얘기가 써 있죠. 내가 나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시나니. 할렐루야. 네, 나의 모든 길을 아시고 내가 눕고 일어난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행위를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번역에 약간 오류죠. 원래 저 말이 아닙니다. 저 말은 원래 하나님이시여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의 말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저 말이.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원래는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런저런 말을 하기 전에. 아무 말이라도 하기 전에. 그런 뜻이에요. 갑자기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말할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뭔 말할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러니까 6절까지 우리가 보면은 나의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뭐 그런 이야기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자, 또 보세요. 여러분 이거 잘 읽어 보셔야 됩니다. 이 기이하고 높은 지식이 우리 심령에도 밝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7절부터 또 한번 보세요. 7절 내가 주의 영을 따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자, 또 넘겨보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자, 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그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내가 고독하여 혼자 있다고 외롭게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나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곳에 먼저 가셔서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붙들어주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길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또 읽어봅시다. 139편 11절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어둠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르고 있는 것이 밤이라고 할지라도 또 보세요.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시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 그러니까 어둠이 나를 덮어도 밝은 햇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실체를 아신다 그 얘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실체가 무엇인지 뭐 밤이든 어둠이 그 사람을 덮고 있든 하나님은 아무 차이가 없이 나를 똑같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또 넘겨보세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할렐루야. 내장은 누가 지으셨어요? 주님이 지으셨다.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자, 또 보세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게요. 이 말씀이에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또 넘겨보세요. 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나의 실체를 하나님 보셨나이다. 보세요.
내 형질인데, 자, 16절 같이 한번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자, 이 말이 이 139편의 중심이에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다윗은 그 앞에 말들을 다 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할렐루야. 여러분, 머리카락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눈을 지으시고 또 손을 지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모태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이미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나의 모든 날이 쓰여진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에 나의 모든 날들에 대하여 이미 기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존재하기 전에, 여러분 생일이 언제세요? 다 있으시겠죠. 예. 다 생일이 있으시겠죠. 그러면 그 생일 하기 전에 한 10달 전쯤 9달 전쯤 이렇게 우리가 어느 날 생겨났겠잖아요. 생겨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셨고, 나의 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책에 이미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그렇지, 그럴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계시의 빛으로 뚜렷하게 나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는 너를 알고 있다. 예. 너가 짓기 이전에 나는 너를 바라보고 있었고, 너의 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너의 모든 날들을 이미 나의 책에 다 기록하고 그렇게 나는 너를 인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서 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날수를 이미 다 기록하셨는데 그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로 기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모든 시간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에 어떤 신유를 행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떤 아픈 분을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그 간증하시는데, 그분은 이제 양손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불을 주셨어요. 예, 양손이 이제부터 불탈이라고 하시는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양손이 막 석탄을 손에 쥔 것처럼 막 불타는 역사가 막 나타날 때, 신방을 가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데, 얹고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 자기의 손을 치우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아마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이 이렇게 치운 줄 알았대요. 그래서 손을 치워가지고 눈을 뜨고 이제 다시금 이제 좀 얘기를 나누고 다시 손을 얹었는데 또 누군가가 그 손을 치우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주께서 어떤 영적인 존재가 옆에 서서 그 손을 치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는 아버지의 집에 올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집에 돌아갈 때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은 38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38년 동안 한 주도 죄를 짓고 살지 않은 날이 없었대요. 단 한 주간도 온전히 산 주간이 없었대요. 근데 나는 이 사람을 38년을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요,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그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보지 않으실 것 같고 나를 알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사랑의 품으로 그를 감싸주고 계셨고 그를 끝없이 인도하고 계셨고, 마침내 주의 은혜가 승리하도록 주께서는 마침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에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그 난파선이 이렇게 난파가 됐는데, 배가 난파돼서 가는데 그 안개 속에 이제 휩싸여서 우린 다 죽었구나 두려움에 떨고 이제 큰일 났다고 할 때 무선이 그 오더랍니다. 무선 와서 이제 그들을 조난당한 사람을 돕는 곳에서 와가지고 지금 안개 속에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우리는 그 배의 위치를 우리가 알고 있고 곧 우리는 그 배를 이제 도와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살았구나. 할렐루야. 자, 우리 살았구나 한번 해볼까요? 살았구나.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편 139편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짓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고 너의 모든 날들을 내가 나의 책에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이 보배로운 은혜가 가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어요. 저는 제가 이 시편 139편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그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보배로운 은혜로 하나님 내게 대한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보배로운 생각으로 보배로운 은혜로 나의 날들을 다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실 수 있죠? 그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시편 139편의 결론은 24절에 기록돼요.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4절만 읽어봅시다.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끝을 맺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이 결론은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시고 나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 사람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1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이 볼 수 없게 만드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거 볼 수 없습니다. 또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분 후에 10분 후에 내일 1년 후 1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시다. 자,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시다. 나는 믿는 자다. 시작. 나는 믿는 자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오니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제가요, 길치 중에 제가 길치입니다. 예. 이제 저희 가족들은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면 길을 잃어버려도 아무도 놀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또 잃어버렸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 교인들도 다 제가 운전하고 갈 때는 목사님 또 길을 잘못 드셨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발전한 다음부터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그걸 보고 이제 따라가면 목적지에 정확히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시는 분이시고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나는 그분을 믿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불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의 모든 길을 아신다는 것에 있어서 그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전달됨에 따라서 모든 불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게요, 제가 이제 보면 알아요. 이게 뭐냐면 그냥 들어서 아는 사람은 여전히 불안해. 들어서 아는 사람은 여전히 쇠파에 시달려요. 그러나 성령으로 이 지식을 깨닫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그 마음속에, 그 심령 속에 불안과 초조가 완전히 삭제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다윗의 글을 읽어볼 때마다 다윗이 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 시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이제 139편의 이 지점에 이르러서
이제 그의 믿음과 신앙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그런 말씀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니 이제 나에게는 영원히 어떤 불안도 없습니다. 어떤 초조함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평안으로 평안한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날을 지나면 이제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머물지는 우리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개나리 피면 개나리 핀 거 몇 번이나 볼 것 같습니까? 10번이요? 20번이요? 30번, 개나리 핀 거 30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몰라요. 모르겠어. 예, 요즘에 제가 장례식장에 많이 가는데 대부분 90세 넘으신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는요. 할렐루야. 여기 우리 가운데 한 100세 넘는 분들 있으실 것 같긴 해. 할렐루야. 저는 110살까지 하려고 그래요. 110살까지. 우리 그 정관에서, 우리 교회 정관에서는 그 정년 퇴직에 관한 규정을 없앴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말씀 전하다가 여기서 세상 떠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어떤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힘이 없으셔가지고 이렇게 쪼그라드셔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교회 분들이 전부 다 이제 그만 좀 은퇴 좀 하시지. 그 아드님 정정하게 잘하시니까 그 아드님에게 맡겨주시지. 뭐 이래요. 근데도 그침없이 하죠. 하나님은 할렐루야. 이게 몸도 이제 겨우 서서 가지고. 근데요. 어느 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모든 교인들이 그 눈물이요. 정말 절제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애쓰다 가시는 그 모습이 그게 마음에 남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개나리 핀 거 앞으로 몇 번 볼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10번 보는 분도 계시고 2번 보는 분도 계시고 3번 보는 분도 못 볼 수도 있어요. 개나리 피는 거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면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내가 너의 영혼을 오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거절할 길은 없다는 거예요. 우린 다 흙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나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나의 날들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나의 날들은 꼭 은혜의 날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날이요, 그분을 믿는 믿음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전까지의 날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날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리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충만한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2번 말하면 시작.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은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그를 안수하시고 기이하고 높은 지식을 그에게 전달해 주셨는데,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가 지음을 받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었고, 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너의 모든 날을 나의 책에 이미 다 기록해 놓았고, 그 보배로운 은혜,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분당 청교교회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자손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